네, 오늘은 넷째 주일입니다. 믿음의 승진의 글을 우리가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폴 워셔 목사님의 복음이란 책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그 파트를 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를 합니다. 중생, 거듭남, 중생, 구원 같은 말인데,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거듭남을 위한 진리를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거듭남이란 이 성경의 진리죠. 교리이기도 한데 이 성경의 진리 교리가 단지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거듭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거듭남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주님의 묻은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입증이 돼야 돼요.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거듭났다면 동일하죠. 똑같이 거듭남의 실제적인 그 증거, 삶의 변화가 동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단지 거듭남이 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그 유창하게 잘 가르쳐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거듭남의 진리가 이 교회에, 그렇죠? 교회, 이 목회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저 개인,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거듭남의 진리는 그야말로 이 그림 속의 떡과 같아요. 그림 속의 사과.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림 속의 이 떡을 아무리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 그림 속에 있는 떡에 대해서 이 누군가가 아주 그 상세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려내고 침이 꼴깍꼴깍 삼켜질 정도로 잘 이야기해 준들 이게 목말라 배고파 굶어 죽고 가는 이들에게 이 그림의 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이를 뜯어 먹겠습니까? 아무런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올바른 이 거듭남의 교리와 진리가 증거되어질지라도 만약에 그 부분이 이 사변적인 그 이성적인 영역에만 머문다면 이와 같은 이 거듭남의 진리는 풍성하게 이 강대상으로부터 흘러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설교를 듣는 또 그 교회에 참여한 나온 많은 영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리 가운데 이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이 거듭남의 교리는 바른 진리가 증거되어야 하죠. 바르게 진리가 증거되어야 하지만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 자체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진리를 경험했다면 거듭남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거듭남의 진리가 나의 삶에 이제 삶으로 끌고 들어와요. 나의 삶으로. 거듭남의 진리가 나의 삶에 뚫고 들어오고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거듭남의 진리를 이 목회 현장에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적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 거듭남의 진리가 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죠. 살피게 되는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듣는 가운데
또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될까, 목회 현장에 적용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진리를 목회 현장 또 우리의 이 영혼에 마주 설 수 있도록 끄집어 내려와야 되죠. 그 작업을 이 교회가 해야 되고,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그 진리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동반이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헬라어로 디나미스, 그 다이너마이트의 응원입니다. 복음은 폭발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상태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거듭난 후에도 물론 죄의 영향을 받지만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런 죄들이 끊임없이 솟구칠 거예요. 끊임없이 솟구치는데 그 죄를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는 그 죄를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전에는, 끝나기 전에는 내가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이 성경의 진리, 율법의 기준으로 나의 죄를 달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나는 죄인이야, 이 정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는 죄가 지배하고 죄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끝나기 전에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이 악이 올라왔습니까? 얼마나 다른 이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악한 말을 했습니까? 욕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고, 내 마음에 이 악한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왔지요.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학대. 이 죄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상당히 저도 놀랍게도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이 사회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해, 일반 은총의 역할인데 철저해지면서 이 우리 주변에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모의 죄성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저항하고 거부하고 부모에게 막대하는, 막말하는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죄의 영향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이런 미움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막 좀 이제 나에게 대들고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분이 올라오고, 이 감정이 주체를 안 돼서 매를 들고 자녀에게 그 감정을 폭발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이거 해, 저거 해, 네, 이 부분이 죄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에게 또 저항을 하고 또 거부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부부와 간에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나쁘면 이 분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살기 싫어지고, 서로 간에 이런 미움들이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주중에 많은 시간들을 서로에게 서로의
그 자신의 탐욕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 3일, 4일, 일주일, 한 달, 심지어는 몇 개월까지 이런 서로의 탐욕의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직원들, 그 상사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밉습니까? 저 좀 사라지면 좋겠다. 귀신은 많아.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것 같아요? 왜 이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저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난 이후에도 어떨 때는 내 마음에 가만히 있는데 짜증과 화가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상태가 저는 크게 개의치를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그냥 그렇게 올라온 대로 빠르게 해소하거나 아니면 뭔가 가정에서도 탁 부딪히면 팡 폭발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부분이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 부분이 죄의 유혹인 걸 알죠. 살피고 죄를 죽이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거듭나게 될 때 참 놀랍게도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러한 부모와 자녀와 부부와 또 직장에서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라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변화, 로이 존즈 목사님 말씀처럼 대경칠색할 경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란 거예요. 실제. 거듭나면 사변적인 저 멀리에 있는 거듭나면 천국 가겠지. 죽으면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이, 교회가 아무리 내가 그러한 존재들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가 않아. 나는 그대로야. 하지만 나는 천국과 이 정도 선이죠. 이 정도로 그치게 되지만 하지만 진실로 거듭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놀랍게 나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찾아왔고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이러한 변화가 무너뜨리려는 힘이 있다는 것. 죄의 유혹, 마귀의 권세죠.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을 죄로 알고 죄를 죽이는, 하지만 이전과는 돌이켜보면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거듭남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듭남은, 구원은 자리 이동, 영역 이동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사탄의 왕국, 사탄이 왕이죠. 왕은 지배예요. 지배. 왕은 국민을 통치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나라라고 하죠. 나라. 사탄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자리 이동, 영역 이동을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로 영역 이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이 죄의 지배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죄의 지배,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졌다라는 의미가 더 이상은 사탄이 우리의 왕으로 나를 지배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럼 사탄은 뭘 하는가? 자기 백성을 뺏겼기 때문에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억울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로이 존스 목사님 설명으로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 근처에 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리를 지는 거죠. 협박하는, 겁박을 주는 겁박. 너 또 죄 지었지? 너 죽어. 너 이 죄를 지어. 이거 원하지? 이거 가져. 우리 주님을 마치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처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거나 다스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옆에 와서 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겁에 질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비유는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걷는데 그러한 유혹으로 넘어졌을 때 좁은 길에 넘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뭐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툭툭 들고 걸어가던 좁은 길을, 죄를 죽이는 또 온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은 실제고요. 오늘 이 폴 워셔 목사님도 이 거듭남의 실제에 대해서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설명하면서 거듭남의 실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거듭남, 구원이죠.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첫째는 정죄함에서의 구원이고요. 위에 5째 줄. 둘째는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이고요. 셋째는 죄의 현실에서의 온전한 구원으로 이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시간적인 순서,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서대로 전개된다는 것이죠. 정죄함에서 구원은 과거란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은 현재란 것이고요. 죄의 현실에서의 온전한 구원은 미래란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정죄함에서 구원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으며 궁극적으로 죄의 현실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거듭남, 구원, 여러분에게 거듭남 구원이 어떠한 분명한 의미이고 그 거듭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이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정죄함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와 그 자신의 악한 행위로 인해 정죄되었다고 가르친다. 이 정죄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장차 죄인들을 가려내 심판하신 뒤 그들을 지옥에 보내실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부분이 죄책이에요. 죄책.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함에서 구원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 뭔가 하면 죄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모든 아담의 그 원죄를 물려받아 태어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악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막 그 마음에 가만히 있어도 막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온갖 악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뭔가 하면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책이죠.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심판대에 간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이 없이 심판대에 간다면 우리는 그 죄책을 그대로 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게 되고요. 하나님은 심판장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심문하시며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등에 짊어지고 있는 죄책의 보따리를 보시고 죄책에 대한 처벌을 내리시는 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영원한 심판, 지옥이란 형벌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은 죄책, 우리의 죄의 책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죄책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부분이 이 땅 가운데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에, 그때에 내 죄책이 제거됐구나, 그런 거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죄책이 제거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틀림없이 믿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는데 보니까 그 죄책이 제거가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거죠. 큰 쇼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죄책이 제거되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그 죄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책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항변을 하죠. 주여, 주여, 저희가 주님 예수님 믿었는데 왜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했을 때의 열매가 뭔가? 두 번째 열매는 세 번째 문단에 그리스도인은 현재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있다. 이 부분이 열매예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수행하시고 그를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부분이 열매란 부분이죠. 우리가 바르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의 권세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서 온갖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에 이 죄의 권세란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계속 우리를 그러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러한 온갖 이 끔찍한 악들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의 권세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의 삶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죄책의 제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죄책의 제거는 천국 가야 하나님의 죽어야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죄책의 제거 죽어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죄책이 제거된 거야. 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너 죄책 그대로 있어라고 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 믿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또 자기를 점검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도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점검. 내가 죄의 권세에서 이 땅의 현재의 이 삶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다면 죄의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고 있네? 있다면 나의 죄책은 제거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죄책의 제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단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과 교리만으로 내 죄책이 제거되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과 교리가 바른 것이라면 거듭났다면 바르게 고백했다면 나의 삶에서는 눈에 띄는 죄의 권세에서의 현재의 구원,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이런 변화가 따라와요. 여러분 안에 거짓말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의 양심이 일반은 작동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의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유익한 도구가 되거든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조그만 거짓말도 불편해져요. 내가 툭 뺏었는데 나 유익을 위해서 죄 유혹이죠. 뺏었는데 막 찔리는 거죠. 막 아파요. 이 애통이라고요. 복음적인 애통.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죄로 인한 애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죄의 유혹으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시로 그 다음에 어쨌든 시간을 틈을 두든지 어쨌든 간에 그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죠.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왜 이러나. 왜 이러지. 또 내 마음에서. 글쎄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분명히 인간의 한계를 알아요. 알미니안과 같이 주의자들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인간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아요. 뭐 교리적으로 신인 협력설 하나님 반, 나 반, 인간 반 내가 의지로 이러한 선을 하나님이 도우신 나의 의지로 행할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나는 철저히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 사실을 거듭나면 나서 성화가 되어지면 될수록 더 깊게 느껴요. 더 깊게. 더 성화되어질수록 거듭남이 진행되어질수록 이 죄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이 죄 앞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힘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줄 때에 그 먹이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 먹이를 식량을 먹고 힘을 내어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동반돼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쉽게 하던 거짓말이 불편해지고 또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미움이 있잖아요. 미움들이 불편해지고요. 또 분노가 불편해지고요. 시기 질투가 불편해지고요. 막 함부로 내뱉던 말들이 불편해지고요. 내 머리로 생각하던 온갖 악한 잡다한 생각이 불편해지고요. 심지어는 내 삶 가운데 게으름, 태만까지도 이게 제가로서 바라시는 불편함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온갖 나의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이 율법이 살아 역사하죠. 계속 나를 바라보게 하죠. 살피게 하고 하는 변화가 동반이 되어져요. 이러한 변화가 참 놀랍게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지만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결심을 해보세요. 바로 곧이어 거짓말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분노 안 해야지 곧 바로 분노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저절로 죽어요. 죽어가요. 여기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그 정욕,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돼요. 내 안에서 그런 부분이 죽어지고, 그런 죽어진 그런 부분이 죄의 유혹으로 다시 툭툭 살아 올라오잖아요. 이전처럼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 부분이. 내가 그 부분에 의해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폭발시키고 그 부분에 지배당해서 끊임없이 며칠 이근간에 그 생각 속에서 막 분노에서 부르르 떨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악한 마음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한 죄악된 감정을 눌러주죠.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눌러주게 되고 또 이제는 그러한 죄악된 생각, 행위들을 누를 수 있는 실제로 그 힘을 또 공급해 주시는 이런 변화가 동반되니까 알죠. 나에게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거듭남에서 죄를 이기는 기준이 뭐냐? 죄를 깨닫는 아픔의 기준이 뭐냐? 이기는 기준이 뭐냐? 너무 애매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죽이는 거룩함이란 이런 삶이 보편적으로 동반이 돼요. 그건 이런 죄의 유혹이 어떤 부분에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언제나 거룩함의 추구가 더 클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크거나 적거나 많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동반되고 또 그 죄가 어느 정도 죽어지고 또 내가 죄를 죽이는 이 삶이 나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동일한 거듭난 이들과의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이제 보편적인 공유가 되어지는 본질적인 부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무 자르듯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죄는 짓지 않아. 너 이런 죄 지으면 거듭난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안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일서 해석을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는 절대로 안 지어. 죄는 절대로 하나도 안 지어. 너 죄 지으면 거듭난 게 아니야. 이거 퍼픽셔니즘, 완전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필드는 그렇지. 그 당시 웨슬리하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논쟁을 벌였죠. 아니야. 그 부분은 죄악된 이전에 죄의 지배가 죽었다는 의미이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죄의 유혹은 남아있어. 그렇게 이제 서로가 격렬한 토론을 했죠.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이 죄의 유혹은 있게 되는데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 삶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획기적이고 확고하고 대경실세가 변혁이란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저 또한 그렇고 거듭나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예전 일을 돌이켜보라. 옛 삶을 얘기를 하잖아요. 돌이켜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나는 내를 알잖아요. 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저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아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이기적인 존재인지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인간은 그런 이기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면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가족까지도 희생시키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이 그 뉴스에서 보면 알겠지만 왜 재산 때문에 조그만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의가 틀립니까? 부모와 자녀가 갈랐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일반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왜 그 돈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 의가 갈라지고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의가 갈라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에 부모가 큰 재산을 물려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해요. 저주. 왜? 그 재산 때문에 형제가 다툼이 10중 8구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자연적인 순리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만 들어오면 아주 돈 없이 그 밥 한 그릇 간장 한 종지 그 수필 그렇죠. 가난한 나라의 행복 아무것도 없이 밥 한 그릇 간장 한 종지 부부가 먹을 게 없어서 간장을 반찬 삼아서 밥 한 그릇 먹는데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가난한 나라의 행복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런 행복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 로또 맞아서 돈이 한 100억 들어왔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져요. 그 돈 때문에 부부가 서로가 나 더 가지려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불행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면서 겉으로는 아주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그 안에서는 그 돈으로 말미암은 불행이 생기는 이유가 돈이 뭐예요?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잖아요. 그 탐욕의 자극이 뭐예요? 죄가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많은 우리는 수백억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행복할 텐데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 죄의 유고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거듭남을 경험해 보면 차라리 조금 부족한 속에서 오늘 저녁에 이 어렵게 통닭 한 마리 사서 또 넉넉하지 않지만 그 한 마리에 나눠 먹는 그 안에 오히려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이란 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이 땅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가족의 가운데 큰 소리가 다툼이 사라지겠죠. 서로 간에 많이 죄의 욕으로 올라오겠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죽이고 하는 삶이 일상적인 삶이 그러한 평안한 화목한 가정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끊임없는 반목들 질투들, 시기들, 다툼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 안에는 서로가 살아가기가 힘들죠. 끊임없는 이 다툼과 갈등 그리고 아픔이 반복되어지니까 여러분이 한번 앞으로도 여기 있는 우리 결혼을 아직 안 해본 분들겠지만 결혼도 하고 좀 지내보면 이제 인생이란 그래 결혼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누가 이제 강의를 하더만요. 제가 인터넷 본 적이 있는데 전문 강사예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겠죠. 그런 강사가 하는 이유가 인생이 평생 고통이란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분 삶 자체도 나름대로 강의를 하고 뭐 생활 자체도 뭐 여유가 있고 다 있지만 그분도 자기가 느끼는 바가 늘 인생은
늘 고통이란 늘.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가는 삶에 다 많은 환란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일반 은총에 순리를 아는 거죠. 우리가 일반은 순리를 알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런 이제 고통들을, 고난들을,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솔루션을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일반 은총인데, 세상의 일반 은총으로 그런 솔루션은 심리학, 상담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러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그 아픔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배, 그 탐욕에서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탐욕이 죽는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그런 수많은 아픔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라질 거예요. 물론 죄가 유혹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 아픔이 우리에게 상존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이제 그 해결책, 처방전이고요. 그렇게 진단이고 그에 따른 처방전은 바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거듭남이라는 사실입니다. 폴 워셔는 이 두 번째 구원이 정죄함에서의 구원,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권세에서의 구원이 우리는 이 거듭남으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회심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심의 열매,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성화, 회심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죄책의 제거, 그를 정죄로부터의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내가 이 회심의 열매가 얼마나 막연한가? 천만에요. 막연하지 않아요.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이 회심의 열매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너무 막연해요. 회심의 열매가 뭐지? 내가 거룩이 뭐지? 어디까지 내가 거룩해야 되지? 죄를 죽여야 되지? 죄가에 대해서도 개념도 안 잡히고, 너무나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림 속의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과의 이 모양, 색, 크기, 중량, 또 용도, 사과의 성분, 비타민까지 다 분석을 하는데 정작 사과의 맛을 몰라요. 그리고 정작 사과를 못 먹으니까 말라가요. 실없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죽어가면서도 사과는 이런 색이야, 사과의 성분은 뭐야 외치면서 죽어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데 아이러니하죠. 사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이 사과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해낼지라도 사과의 모습은 이런 거야, 이 정도 알아. 그러나 그는 사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사과가 많아요. 그리고 사과는 이런 거야 먹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이 부분이 회심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이렇게 너무나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먹은 사과를 알아요. 사과를 알고 맛을 알고 이 사과가 나에게 뭘 주는지를 알아요. 이 사과가 나에게 이런 힘을 줬어. 오늘 삽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과 하나 먹고 힘을 내어 삽질을 지금 하고 있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먹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과는 아는데 이 사과가 나에게 뭘 해줬지를 몰라요. 막연하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면 이 사과를 맛본 사람이 이 사과는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을 너도 가져야지. 너 지금 죽어가잖아. 이 생명 먹어야지. 라고 내가 먹고 있는 사과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사과를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 사과를 맛보고 이 사과가 생명이고 내가 이 사과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이 사과를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함께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사과를 나눠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 주변에 누군가 기회만 되어지면 나는 이 사과 바구니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르지 않는 사과 바구니. 요술 바구니처럼. 먹고 계속 사과가 생겨나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 우리 주는 사과의 생명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맺게 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과를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전도는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훈련을 사형리 전도법으로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1형리, 4형리, 4형리. 제가 낙도도 가고 또 길거리에도 전도도 하고 낙도 저 섬에 가서도 전도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필리핀 하고 여러 군데 가서도 전도를 했는데 다 뭘 가져가는 사형리 가지고 훈련받아 가요. 영어로도 다 훈련받고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럼 사형리대로 하면 예수를 거의 다 믿어요. 신기하죠? 이 사형리가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 사형리를 듣는 사람 중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전하는 사람의 정성 또 큰 거부감이 없어. 사형리가 하나님 창조 이영리 나 죄인 그래 인정할게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아. 인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천국 가. 네 좋네요. 이건 뭐 괜찮아요. 1, 2, 3, 4 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결심 기도라고 하죠. 기도하게 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낙도에서도 벌써 내가 여러 명 전도한 거예요. 필리핀 해외에서도 여러 명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제가 말한 죄로부터의 구원, 회심의 열매, 죄를 죽이는 삶. 왜 사과를 직접 먹지 않았습니까? 이 그림에 보는 사과를 본인은 그래 그 사과 맞아요. 나 인정해요. 이 정도 차원이었으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의 능력.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본능으로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들을 때 뭘 듣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없잖아요. 그냥 바벨탑이 어떻고 6일 동안 창조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뭐 이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이런 얘기만 잔뜩 듣잖아요. 이런 얘기가 우리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나의 이 삶에 있어서. 그래서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 두 번째 그 죄의 권세, 열매가 생겨나게 되고 이 부분도 클리어해요. 애매한 게 아니라 모호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 당신에게 나에게 예수가 누군가 뭘 했는가를 묻는다면 명쾌하게 내가 지금 믿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제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전에는 누군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하면 저는 그림 속의 예수를 설명하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틀에 박힌 그림만 설명을 했죠. 이 십자가가 실제로 나에게 나와서 내 안에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을 회오리 치는 그 능력은 전혀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전혀 나는 다른 예수를 이전에는 전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 하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성령을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의 이 하나님, 예수, 성령이 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은 미래죠. 죄의 현실과 그 부패한 영향력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다.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은 죄의 유혹에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돼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세 번째 의미의 구원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중간에서 가는 길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좀 거룩한 삶을 못 살았다고 너는 아웃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거룩의 생명이 그 삶을 사람의 정도와 강도는 다르지만 보편적인으로 일관성 있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천국으로의 길이 원웨이에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빠꾸 하거나 그 중간에 문이 있어서 열고 떨어지고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영원한 천국을 뭘 보느니까 하면, 영원한 천국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먹고 싶은 통닭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통닭나무에서 통닭이 열리고, 초콜릿 강에서 초콜릿을 마음껏 먹고, 피자 나무에서 피자를 따먹고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국에 대해서 그릇된 천국의 개념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왔잖아요. 우리가 그릇된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은 여전히 나의 탐욕이 확장된 곳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곳은, 나의 탐욕이 확장된 곳은 천국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죠. 탐욕이 울거리는 곳. 그 지옥에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끊임없이 온갖 고통을 받으며 탐욕을 위해 서로를 밟아 누르는 곳이 지옥이죠.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 끝나게 되어지면 죄의 유혹이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늘 이제 이런 부분이 동반이 되잖아요. 교제하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죄의 유혹이. 또 내 안에 이런 죄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거듭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고. 그래서 나의 죄의 점검이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부분이 또 무슨 의미예요? 그 부분이 고통이고 애통이니까 그 고통과 애통이 없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부분이고, 천국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의미가 있다. 이 구원의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과거, 정죄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죄의 책임이죠. 과거의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은 어디서 입증이 되는가? 현재 죄의 권세,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 정죄로부터의 구원이 입증이 된다라는 부분들. 나에게 죄의 회심의 열매,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동반되게 될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은 또 이 부분이 과거와 미래로 계속 이어주는 그런 링크가 되는 거예요. 현재에서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 죄의 유혹이 받는 그 애통이 또 죄의 현실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